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개인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음성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더 쉽게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이 부딪힐 때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내 욕망의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 유익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모양으로 다가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도 고난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지난 4월 말까지 함께 사도행전 20장까지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로마서 15장 22절 29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 바로 여기서 너희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 너희들을 만나려고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그 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이제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20.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바다 건너서 이 그리스 지역 빌립보를 비롯하여서 고린도가 있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까지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복음의 대상지가 이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로마에 들렀다가 언제든지 여러 해 전부터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의 다음 행선지였고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서바나는 서쪽 끝에 있습니다. 대륙의 마지막 끝입니다. 이 스페인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대서양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는 그 말씀을 그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이곳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끝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잠시 들리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뭐하기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3차 전도여행을 한 것처럼 이제 서바나는 땅끝입니다. 그 가는 길 중간에 로마가 있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귀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끝 복음화를 이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뜻을 가지고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말입니다. 내가 성도를 뭐 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왜 예루살렘을 들러야 하는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하였습니다?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 우리 옛날에는 연보 시간이라고 해서 연보 시간.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세운 이방인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게도냐 아가야의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당시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그들이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이제 보내고자 했는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고자 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이방인들이 거두어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는 것이 그의 가장 최고의 지금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3년이나 그곳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급한지 에베소에 들를 상황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했지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가는 길이 급해요. 오순절 안에는 당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역사,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족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구원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이르렀다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증거의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이 유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것이에요. 이방인들, 지옥의 쓰레기로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 묵상한 것처럼 돌감람 나무가 참남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 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먹고 그들이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너희들이 율법에 묶여가지고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 그 막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지금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러 항구를 들러서 지금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두로로 이르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한 7일 동안 머물렀는데 만나는 제자들마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무하심으로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자들이요. 그냥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 고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알려주셨고 그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극구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제 두로를 떠나서 이 가이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마침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움을 받았고 예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피하여서 사마리아로 피신했다가 그곳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전도자이기도 하죠.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역자로 이 가이사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빌립의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또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까지 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선지자가 와서요 바울의 띠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손과 발을 묶어버려요.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 다시 말해서 바울을 이와 같이 수족을 묶어서 결박을 시켜서 누구에게 넘겨준다고요?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려요. 근데 그 말리는 근거가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은 고난이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결박을 당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붙잡혀서 이방인에게까지 넘겨지는 그런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들으니 다 말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같이 동행했던 의사 누가도 디모데도 함께했던 바울의 일행들도 이제는 말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볼까요?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에서 인칭 지시대명사가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는 곳곳에서 만났던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지금은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의사 누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함께, 그리고 이 빌립의 집에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 빌립 집사도, 그리고 그 빌립에 예언하는 내 딸도, 아가보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해요. 더 큰 문제는 그냥 인간적인 염려와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같이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가보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여기에 고민이 있죠. 사람들은 성령이 알게 하셨으니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고난이 있으니까 바울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전인수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 고난받지 않고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어요. 누구도 바울의 편이 되어서 바울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을 무겁게 해요. 사랑하는 제자들, 동행자들까지
지금까지 함께 이 전도하며 고생했던 일행들까지 극구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사랑하는 사람들 울면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가면 안 된다고 하니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막 상할 지경입니다. 왜 너희들이 울면서 내 가는 길을 막고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지금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해도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주위의 제자들도 성령이 알려주셔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고난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 그것이 고난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주의 종들이 고난의 길이 있지만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고난의 길임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도대체 무엇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순종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은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고 했지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쳤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그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열매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그 가는 길의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함께 미리 대비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사도 바울의 그 혼자만의 일로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이 고난의 길에 사도 바울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가 뒤에서 기도하라고 후원하라는 거예요. 함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일을 알려주신 것이지 닥칠 고난을 위험을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이유는 결국 지금까지 사람들이 행해왔던 자기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늘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의 일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예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유익되는 것만 예수의 뜻이라고 말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버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면 예루살렘 가는 길을 포기했을 거예요. 이러저러한 변명을 늘어대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 그리고 땅끝까지 이리로 복음 전하고 말씀하셨어. 나는 서바나를 가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야 되니 내가 과연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로마와 서바나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막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예루살렘에는 내가 안 가겠다. 대신 누가 네가 전해주고 와라. 나는 곧장 로마로 갈게. 그리고 나서 위험을 피하고 로마로 가버리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친 이 열매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헌금을 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하나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뜻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바나에 못 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 이방인들의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내가 목숨을 드리는 일보다 더 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위험이 있고 결박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내게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따라야 될 길이고 내가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러저러한 핑계를 갖다 대면서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봐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는 생각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도 만난 이웃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러한 변명을 대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율법의 사랑의 의미는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쳤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가까워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이 잘못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사도 바울과 함께 받아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안에는 고난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고난도 내가 손해보는 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게 그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의 길이 나만 겪게 되는 고난이 아니고, 나만 아는 고난이 아니고, 나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함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또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그는 이미 그가 가는 길에 어려움과 곤란이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미 그 가는 인생길에 결박과 환난이 그리고 고난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뜻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때가 있고 또 내가 나를 지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때가 지켰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은혜 받아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쟤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를 강줄에 달아서 피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소까지 가서 그의 목숨에 안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큰 소회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있을 때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제자들이 말렸어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정시키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만류했을 때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려도 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가는 길을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다른 것들은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사도는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람이 뭐라 하든 사람이 말릴지라도 환경을 들이대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와서 말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거지만 또한 그 아들과 함께 고난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세상에서의 받는 고난과 비교할 것이 못 된다고 그랬어요.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자기의 유익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말릴지라도, 사람의 소리에,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기에 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서 이끌어가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